우리가 가만히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어릴 때는 나이가 빨리 들고 싶어가지고 막 나이가 왜 빨리 안 먹나 왜 그래 엄청 말해서 왜 빨리 미성년이 안 되냐 이거 미성년자냐 이거지. 빨리 성년이 되고 싶은데 성년이 되고 싶어가지고 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성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같잖아, 그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네? 세월이 빠르구나라고. 처음에는 성년이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해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세월이 빠르구나라고 하잖아, 그죠? 20전에는 왜 빨리 나이가 안 먹어지나 그 생각하고 20후로는 생각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쳐다보다 보니까 70이 됐어요. 70 되니까는 70km 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서 속냐 하면 속는 게 어디에서 속냐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나이가 들었으면 밑에 사람을 보고 아 내가 늙었다 내가 죽음에 다다랐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잖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견뎌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리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70, 60, 51이 뭐 이렇게 30 이렇게 되죠. 50, 40,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60이 넘으면 무지 나이가 많은 거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60갑자 해가지고 완전히 한갑잔치하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요사이는 잘 먹고 이래가 건강하니까 이제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60년 살았으니까 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고 아주 신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 아, 70,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이가 어리네 이 생각한다니까. 저 사람보다는 어리구나 이런 생각해요. 나이 어린 사람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너무너무 나이가 많다. 막 조급해가지고 저 애는 30대인데 나는 60대가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저 사람은 80이구나 이러면서 지가 안정을 한다니까 60이 돼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어린 녀석이 시간 빨리 안 간다고 도주형 부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폭 쏘가가지고 그런다니까. 자기가 60이 됐으면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 안 한데 어리다고 생각한다니까. 누굴 비교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뒤집힌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천지를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무상한 것도 모르고 지가 나이가 그만큼 들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나이가 됐는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젊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 보니까 지가 젊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90이 넘고 100이 연세가 100이 돼가지고 또 투표하러 가잖아요. 투표하러 가잖아. 투표하러 왜 가, 그걸.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대로 찍을 텐데. 에? 그리고 이제 죽을 사람들이 그 미래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바뀔 세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 본인이. 그러니까 스님이 말한 다른 게 아니고 정말해서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릴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뒤집어져 놓으면 90대 5살 된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직까지 100살은 안 됐다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속냐 하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속는 거라. 비교를 잘못해가지고 폭 쏘가버리는 거라. 무상한데도 지가 무상한 줄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대비해가지고 무상을 거꾸로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열반적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 불교를 배우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재행무상 이걸 몇 달간 배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몇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쑥 지나가 버리니까 얘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이 사법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먹고, 그리고 일체 계고 안에 삼고가 다 들어오잖아요. 일체 모든 중생의 고통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사유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라. 그리고 제법 무아안에는 어떻게 돼? 부처님 말씀하신 5가지의 어떤 무아의 차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냐고. 말도 못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재행무상, 제법무아, 또 뭐야?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열반적정.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통에서 열반을 얻겠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겠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못 해줘. 문제는 스님이 제일 걱정되고 이런 것은 애들한테 있잖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재행무상이라든지 일체계고라든지 이런 것을 튼튼하게 갖고 있으면 조급함을 엄마가 눌러줄 수 있어. 제거해 줄 수 있다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기 어렵잖아요, 애들을. 근데 엄마는 매일 보잖아요, 애들한테. 매일 보면 다 무상해.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해서 우리가 애들 학생이 의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동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럼 동기 바로 세워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지 몫이지만, 그 다음에 공부 잘해가 지가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원서를 내가지고 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지 손이 아니라, 지 손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이 달렸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지 몫이지만,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원서를 내가지고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고는 지 손에 달린 게 아니다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뽑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뽑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이 따른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이 따른 거야. 자기가 생각해야 될 몫이 있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몫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야 될 몫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몫이라. 근데 그 다음에 저쪽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쪽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 몫이 아니다 이 말이라. 내 몫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고통이 생기는 거라. 저쪽의 몫이 따로 있어요. 저쪽이 만약에 저쪽이 나한테 만약에 어떤 이익을 준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준다 그러면 기쁠 수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저쪽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화나잖아요. 근데 화나는데 저쪽이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쪽에 잘 살펴보면 그것도 바꿀 수 있어. 근데 주관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에 판단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좋은 것이 와야 된다라고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통이 따르는 거라. 자기 할 몫이 있고 남이 할 몫이 있는 거라. 내가 미소를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쪽이 안녕하세요 하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 왜 화를 내? 누가 인사하라 그랬나? 내가 인사하는 것은 내 몫이고 저쪽이 인사하는 것은 저 사람 몫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내한테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예? 과도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엄마가 위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다독여주고 마음을 열어주지,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래 그거 나쁜 놈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 자식이나 애나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라. 그렇게 돼가지고는 불교를 배워도
불교를 배워가지고 지금 인을 심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 뭐야 저기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재행무상이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5분이라도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게 또 틀려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쌓이면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 가피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막 조급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안한 사람들을 안정시켜 줄 수도 있고 마음이 막 들뜨있는 사람들을 가라앉혀 줄 수도 있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인데 그러지 않으면 이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도차제 강론 안에 보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놔서 하루에 조금씩 읽으면 돼요. 그리고 재행무상은 이제 설명한 거로 치고 일체계고 네 가지 중에 그죠? 네 가지 중에 일체계고 우리가 고통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어? 고고 고통의 고통. 고통의 고통, 또 변고, 그렇지, 변화의 고통, 그리고 또 행고, 그죠? 세 가지 고통이 있잖아. 고통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것이 고통이잖아, 그죠? 그게 고통의 고통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아프거나 뭐 또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의 고통인 거지. 고통의 고통. 태어나고 죽고 늙고 이런 것이 다 고통이다 이 말이야. 늙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아픈 것도 고통이고 얻지 못하는 것 막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통이고 얻은 것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이고 고통이다 이 말이야.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고 손주가 아픈 것도 고통이고 자식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 장가 못 가는 것도 고통이고 공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공부 못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예? 부모가 볼 때는 고통이고 또 자식이 지 입장에서도 고통이잖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게 되니까 그것도 고통이잖아. 일하는 것도 고통이잖아. 가서 취직해가지고 일해야 되고 물건 날라야 되고 사람 만나가지고 협상해야 되고 전부 고통이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하러 자동차 저거 타고 다녀. 그냥 편하게 다니면 되는데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죠? 비행기도 안 타고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 전부 다 고통이다 이 말이라. 모든 것이 걸어 다니는 것도 고통, 숨 쉬는 것도 고통, 먹는 것도 고통, 전부 고통이라 고통 아닌 게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고통. 그렇지.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러면 그래.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고통을. 예? 그런 고통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전에 무상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가 했잖아. 그리고 모두 살아가는 것 일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고통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철저하게 안 배워져요. 자기가 아파야지 낫고 싶지. 아프지도 않는데 미리 낫겠다고 준비한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생각한다는 것은 고통을 사유해가지고 내가 아프다는 것이거든. 아픈 걸 철저하게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 낳는 것도 고통, 자식 키우는 것도 고통, 손주 보러 다니는 것도 고통, 그 우유 사러 다니는 것도 고통, 그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고통, 애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고통, 전부 다 고통인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고통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만 있으면 벗어나 쉽게 철저하게 고통,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본인이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
사유해가지고 철저하게 갖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막 어떤 고난이 닥쳐서 이제 어려움이 닥쳐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유하게 되면 진짜 벗어나고자 하는 염리심이 생겨요. 근데 생기는데 뭐 때문에 안 생기냐 하면 병고 때문에 안 생겨요. 병고 때문에. 병고 때문에. 병고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 고통의 고통은 정말해서 우리가 그거 뭘 표현하면 바깥에 있는 모습이라 바깥에 있는 모습.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이라. 숨어 있는 것은 더 안 드러나. 그러니까 변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숨어 있잖아. 왜 어디에 숨어 있냐 하니까 변고라는 것은 즐거움 안에 고통이 숨어 있어. 그래서 그걸 찾기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갖다가 즐거움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걸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거든. 그게 고통인데. 예? 왜 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이 우리 세 번째 고통의 첫 번째 고고, 그 다음에 병고잖아요. 세 가지 고통 중에. 그러니까 변고라고 쓰신 이유가 뭐냐면 바뀐다 이 말이거든. 바뀌어가지고 뭐로 되냐? 고통으로 된다 이 말이라. 바뀌어가지고 고통으로 된다 이 말이거든. 뭐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고통으로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즐거움이 바뀌어가지고 고통으로 되는 거라. 즐거움이. 병고라는 것이 그 말이거든. 정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으로 배가 고프잖아.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럼 음식이 생겼어, 가정으로. 만두가 라면이 생겨서 김치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좋아하니까, 라면하고 김치 좋아하니까 한 개 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잖아. 그지? 그러면 라면을 또 가져와가지고 누가 먹으라 그래. 그러면 자꾸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즐거웠잖아. 그죠? 즐거웠잖아. 근데 몇 가지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라. 바뀌어가지고. 즐거움이 바뀌어가지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걸. 그걸 보고 변고라 그래. 그걸 보고 변고라 그래. 고통으로 변화돼가지고 다가온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있으면 만약에 설탕을 달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처음에는 맛있고 달지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변해가지고 고통으로 되는 걸 갖다가 병고라 그래. 근데 이 병고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닥치잖아. 먼저 닥치잖아. 그래서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이게 무슨 비유로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가 스님이 이제 비유를 설명하면 감옥에 누군가가 갔다 가정으로 두 사람이 감옥을 갔는데 감옥소가 틀려요. 감옥소가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소를 가니까 막 하루 종일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재소자들 저기 다스리는 사람들이 막 그거 괴롭히고 이래. 하루 종일 괴로워. 근데 또 한 사람은 감옥소를 갔는데 좀 다른 감옥소요. 근데 가니까 자기가 그거 자유도 그 감옥소 안에서는 자유도 주고 먹을 것도 편하게 먹게 해주고 그리고 화단도 가꾸게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재소자들한테 주는 그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재소자들한테 주는 인권을 많이 부여해가지고 자유로운 거야. 아주 즐거워. 음식도 제때 나오고 자기 하고 싶으면 운동 시간도 주고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짓는 그런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소 생활이 괜찮잖아. 그죠? 그 사람 한 사람은 괜찮고 한 사람은 막 괴롭잖아.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다시 풀려났다 가정으로 풀려났을 때 어떤 사람이 다시 안 가겠어요? 네?
고통이 많이 생겼던 사람이 다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갈 수 있는 막 조건들을 미리 다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가서 살만하거든. 그 감옥 속에 갔는데 살만하더라 이 말이라.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또 가잖아. 그와도 같다. 변고라는 것은 우리가 닥치는 즐거움 있죠. 즐거움이 마치 감옥소에 아주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있죠. 여유 있게 보관하는 사람 그 정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즐거웠잖아. 뭐 부모를 가꾸기도 해주고 운동 시간도 주고 뭐 밥도 제때 나오고 그러니까 즐거웠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즐거움 있죠. 즐거움이 그 감옥소에 갇힌 그 사람의 비유에 해당된다 이 말이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풀려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죽었을 때 윤회를 다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윤회를 막으려고 하겠어? 아까 전에 저기 아주 괴로웠던 사람 그 사람은 윤회라는 것은 정말에서 다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라고 친다면 두 번 다시 감옥에 안 가려고 윤회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보니까 즐거움도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가 이야기하는 즐거움, 자식들 보는 즐거움, 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잖아. 그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마치 그 감옥소에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있죠. 그와도 같이 해가지고 이거 중생 세계는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살만하네라고 해가지고 또 온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살만하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오는 거라. 그래서 이 병고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변하는 고통인데도 변하는 고통을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병고라는 것은 뭐냐? 즐거움 자체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 바뀌고 고통으로 되기 때문에 병고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즐거움 자체가 변하고 고통으로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즐거움은 그럼 어디서 생겨서? 즐거움은 선행에서 생겼지. 즐거움은 당연히 즐거움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욕계의 즐거움이지 욕계에서 벗어난 그런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음식 먹으면 즐겁잖아.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면 달콤하게 즐겁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즐거운데 아이스크림 아무 찌꺼기가 없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괜찮지만 한번 떨어뜨렸다가 뭐지라 이게 바닥에 흙 같은 거 이거 모래에 묻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으면 한편으로는 맛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짜증도 나고 뱉고 싶기도 하고 이상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그와도 같이 욕계의 즐거움은 그런 깨끗한 즐거움이 아니고 그런 짜증나고 더러운 즐거움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쏘가가지고 어떻게 돼? 감옥소에 있으니까 살만하거든. 윤회 세계에서 살만하거든.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고 마시는 즐거움도 있고 막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오고 싶은 거야. 또 오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아까 전에 그거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는 사람은 철저하게 윤회를 하지 않을 준비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와도 살만하거든. 감옥소 가도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철저하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병고에 대한 모습을 철저하게 봐야지만이 어떻게 돼? 이게 깨끗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묻은 흙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즐거움이구나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병고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 행고는 알기가 더 어렵잖아. 그죠? 행고는 감춰져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점점 감춰져. 첫 번째는 고통의 고통. 그 다음에 변화의 고통. 그 안쪽에 그냥 뿌리와 같은 고통이잖아. 행고니까. 행고는 어떻게 돼? 모든 윤회하는 고통이잖아요. 행고라는 것은 윤회하는 고통이잖아. 삼계를 윤회하는 고통이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행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또 어떤 영화를 보면 범죄 영화 이런 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뒤에 보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면서
밑에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 행고는 그 뿌리와 같이 그렇게 감춰져 있는 그 우두머리와 같다 이 말이라. 예? 행고의 예? 행고의 뿌리가 뭐예요? 윤회의 뿌리가 어? 오 무명무지 무명아집이잖아. 그러니까 무명무지 무명아집이 그 뿌리에 탁 박혀 있으면서 우리를 윤회하게 한다 이 말이라. 예?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거라고. 행고에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알기가 그래 어려운 거라. 마치 그 우리가 그거 옛날에 그 뭐야 저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빌라딘이라고 뭐 미국의 그 빌딩 폭파한 사람 있잖아. 그죠? 빌라덴이라고. 그 나중에 그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 가지고 그 잡혔잖아. 사살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몇 년을 십몇 년을 갖다가 그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금방 범인이 금방 안 드러나잖아요. 이거 지금 행고 있잖아요. 행고의 뿌리. 문명 아집은 바깥의 모습이 안 드러나. 아주 지금 테러리스트 중에 아주 악질 그 뭐야 지금 빌라덴처럼 그렇게 감춰 있으면서 명령만 탁탁탁탁 내리는 거라. 번뇌라고 하는 건 무지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우냐면 가정으로 보살님 연세에 만약에 있잖아요. 보살님 누가 지나가다가 그 연세 아니야. 보살님이 만약에 60이다 가정으로. 60이 아닌데 보살님 내가 볼 때는 한 30, 40 정도 후반 50대 초반인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괜히 좋아지잖아. 괜히 그죠?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60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 60 아니 60은 조금 더 됐는데 한 60 한 두세 살 됐을 것 같은데 이러면요 어떻게 돼? 마음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나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진짜 어려 보인다 이런 말 하면 어려 보인다 이 말 하면 마음이 즐거워져. 그냥 대놓고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며칠 안 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늙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 말 들어버리면 언짢아 져. 번뇌라는 게 이리 무섭다니까. 번뇌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아의 집하고 무명 아집하고 그 아의 집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냐면 말도 못하게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히는 걸 인식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보이지. 안 그러면 자기인 줄 안다니까. 번뇌를 자기 생각인 줄 안다니까. 버려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거 저기 행고라고 하는 거 있죠. 행고는 그 뿌리에 가 있는 거라. 그래서 빈라딘 잡는데 경비를 얼마나 많이 썼다고 그래요. 경비를 십몇 년간을 저기 범인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수색을 해야 되고 뭐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찾아야 되고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잡으러 다니고 한 번만에 잡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쫓아다니고 했겠지. 그만큼 그 뿌리 잡아내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거라. 테러리스트 그 잡아내는데 힘이 들듯이 우리 또한 무명 아집 제거하는데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지. 무명 아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지도 몰라. 이 고통 있잖아. 고통의 고통, 변화의 고통, 행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저기 엉뚱한 공산당 녀석들처럼 남한테서 고통이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남한테서 뺏으려고 그러고 남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남한테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니까. 고통이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고통을 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헛짓을 하게 되는 거라. 우리 또한 똑같아요.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됐네. 시간 다 됐는데 오늘은 그 사법인 중에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 빨리 설명을 했어. 그래도 막 그 뭐지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또 뒤에 나오니까 이제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재범모아 열반적 재범모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이제 금방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고 또 이제 본문 또 넘어가도록 하죠. 뭐. 스님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인권 이래가지고 재소자들한테 뭐야지 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죄도 감형해주고 뭐 또 가볍게 해주고 뭐 재소자들을 위해서 뭐 재소자들 뭐 잠자리 옷자리 뭐 또 건강 이런 것까지 막 다 살피고 하잖아요.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그거 한번 해보더라. 왜 그러냐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감옥소가 살만하다 하면 또 그짓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왜 살만하거든 거기 가니까. 그 즐겁다. 이게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도 있고 즐겁게 뭐 음식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세상에 뭐 재소자들한테 별의별 음식 맛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니까 음식도 맛있고 건강도 유지가 되고 가니까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뭐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건강 관리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일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 뭐야 저기 가니까 살만한 거라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 또 가는 거라 살만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윤회 세계에서 고통에 고통만 있다고 하면 변화의 고통이 없이 병고의 병고 없이 우리 속이는 것이 없이 고통에 고통만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열림심을 빨리 일으킬 거라. 정말해서 곧 감옥소에 가가지고 아이 난 질질머리 두 번 다시 이런 데는 못 오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 누가 가려고 하겠냐고. 가는 숫자가 확 줄어들겠지. 안 줄어들래야 안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재소자들한테, 전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지, 전과자들 복지,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살만하다 이 말이거든. 살만하니까 그때 가도 학교 가도 뭐 또 가서 어떻게 돼? 더 배워가지고 오잖아. 더 배워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재소자들을 막 뭐지 고통으로 뭐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지 법에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 꼭 그런 것 자체도 진짜로 꼭 고통을 줘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의 고통이 자기 고통인 것을 알게끔 그렇게 교화할 수 있으면 아마 그것이 좋겠지. 안 그러면 그냥 풀어놓고 살만하게 해주고 그 정도로 마친다고 하면 아마 또 짓게 될 거라. 뭐 요사이는 뭐 판사들이 자기들이 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막 형을 주고 그러지 않는가 없더라고. 옛날하고 많이 틀린가 봐. 아니 사형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죽이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그거 만약에 그 사람 뭐 입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반성하게 하는 것이 더 커. 우리 불교적인 입장으로도 더 좋은 거라. 반성하게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 딱 죽여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두 가지 다 안타까운 거. 죽은 사람도 안타깝고 또 죽여가지고 죽는 사람 그 사람도 안타깝고 두 사람 다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 대신에 사람은 죽었더라도 또 반성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돼. 그게 사회를 보완하는 거라. 죽인 사람 죽여버리면 사회를 사실은 파괴하는 거와 같아요. 그건 감정적이고 그거는 복수적인 것이지. 그거는 인간이 어떤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거지. 공동체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용서라든지 참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더 좋아지는 거라.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그 죄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그런 효과들이 생긴다 이 말이야. 공동체에서 죄인이 죽잖아요. 누군가를 죽이잖아. 그럼 죽인 저 사람을 죽이잖아. 그럼 사회 전체에서 복수의 개념이 더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저쪽 사람을 죽였는데 저쪽 사람이 참여하고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회 안에서 서로가 참여하고 용서가 돼.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공동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기는 거라. 반드시 필요한 거라. 왜 그러면 공산당은 죽이면 죽여버리잖아. 그건 공산당 생각이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죄를 보면 밉지. 죄는 밉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에 따라서 이쪽에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 것만큼 사회를 파괴해버려요. 왜 그러면 서로의 감정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해서 죽이는 것과도 같아. 용서가 안 되는 것과도 같아요. 꼭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서로가 안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에는 복수라는 개념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런 짓 하면 안 돼.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인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라.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용서를 하면 죽인 그 사람이 참여를 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회에서 용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생겨. 자연스럽게. 근데 죄 지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 사회에서 똑같이 서로가 죽이게 되는 거라.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뒤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년 구형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몇 년 구형 그러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사이는 이제 판사 녀석들이 이제 지가 신이 돼가지고 이제 판결을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고 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 녀석들이 이제 들어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도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책임까지 지가 감해줘 버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용서하는 거하고 책임 감해주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용서를 서로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더라도 저 사람한테 책임을 지울 때는 책임을 지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생기잖아.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판사들이 많아지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시라도 처사님들 만약에 술 한잔하고 만약에 운전하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막 절대적으로 말려야 돼. 못하게. 그거는 막 죽으면 죽을지 그건 말려야 돼. 그거 할 수 있어도 말려야 된다니까. 운전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라고 해도 말려야 돼. 완전히 사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정신이 없이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잖아요.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책임이 따라야 돼. 사회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게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판사가 용서하는 경우가 많아. 요사이는 지가 이제 용서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사이 판사 녀석들이 지금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 오늘 또 다 됐어. 4시가 됐다. 응? 네. 세상에 버리심에 복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복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더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그들의 담장들은 국도에 여기에 모든 이깔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신 땡진 곁의 두 발을 얹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저기